말씀의 제목은 절망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22편은요, 비탄시로 분류됩니다. 사람에게 가장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에 이렇게 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또 이 다윗이 이 지은 시를 보면은 정말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이제 그 손과 발에 다 못 박히시고 그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절망 가운데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부르짖던 그 음성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비참한 그런 상황이 있다면 아마 믿고 의지하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일 것입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정말 부모나 내가 사랑하는 친구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또 배신당했을 때 그 아픔은 정말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내가 특히 신뢰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정말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고 배신했을 때 그 당혹감과 그 아픔은 정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함과 정말 그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런 고통보다도 더 비참한 일이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있다면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그렇게 생각될 때일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이 연달아 오래 지속되고 극심하게 될 때 그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또 막막하고 절망 가운데 정말 처절하게 몸부림치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도 정말 이런 처절한 그런 고통 가운데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정말 우리를 믿으시고 기다리신다라는 그런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한국 고어에 보면은요, 의독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요, 아무런 반응이 없을 경우를 빗대서 하는 말인데요. 사람들이 말을 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딴청만 피울 경우 그 일을 당하는 자는 정말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내가 힘써서 막 말을 하는데 말을 듣지 아니하고 딴청하고 또 고개를 다른 데로 돌리고 다른 그런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좀 당황스럽고 당혹스럽고 또 뭐라 그럴까요? 좀 명부스럽고 또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그리고 좀 실망감 그런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다윗은요, 이전에 환난과 고통을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던 그 하나님이 그분의 길을 가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다윗이 정말 안절부절 못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신나이까. 2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거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다윗이요 밤낮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정말 자기의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께 탄식하며 아주 탄원했어요.
신음소리를 내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아주 극심한 그런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사람들이 나를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요 라고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극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도 하시지 않아서 이제 본인이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이제 죽음의 세력이 그를 상쾌히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지만 그 오늘 본문에서 이 시에서는 보면은요, 인간의 지하는 상관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감동적인 그 시는 이 탄원시로서 꼽히는 이 시편은요, 기독교 전승 속에서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짖음이 되기도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제 온갖 박해를 다 받았잖아요. 정말 사울이 악신에 들렸을 때 그 수금을 타서 악기가 떠나가고 또 그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그런 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틈만 나면 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윗이 광야로 그렇게 도망갔을 때도 수없이 광야로 쫓아다니면서 정말 그 군대를 풀어서 함께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계속해서 추격을 해왔습니다. 이 사무엘상 23장 24절에서 29절에 보면 그 다윗이여 일어나서 사울보다 먼저 그 시부로 갔다고 했어요. 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그 마온 그 광야 아라바에 있을 때에 이 사울과 그의 그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렸어요. 이때 이 다윗이 이제 바위로 내려가 마온 항무지에 있었어요. 그때 이 사울이 듣고선 마온 항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고 다윗과 그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갔는데 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고 했는데요. 이때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하였다고 했어요. 정말 아주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이제 앞이 캄캄한 그런 상황 속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전령이 와서 사울에게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빨리 이제 다윗의 뒤쫓기를 그만하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가자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보고를 했을 때 그때 이때 사울의 손에서 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 다윗을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다윗은요 수많은 그런 그 공포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이 다윗이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오늘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데서는 정말 잡혀서 그 사울에게 잡혀서 죽일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았지만 그렇지만 이 그 시편을 쓴 이 시기에는요 다윗이 어떠한 구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는지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아주 극심한 고난 가운데 처해 있었던 우리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에게 임한 무서운 재난을 목격하면서 마치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버린 것처럼 이렇게 낙심했어요. 이러한 그 자신의 정말 심정을 아주 그 적나라하게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당했을 때에요,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 그 마음에 있는 그 아픔, 그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요 하나도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적나라하게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정말 그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그런 마음을 물론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계시지만 더 잘 아시고 또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다윗은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산성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렇게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그렇게 신음소리를 내면서 고통 가운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그 심정을 토로하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찬송 중에 계시는다는 거룩하시다는 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다윗은요, 정말로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지금 조롱을 당하고 지금 무시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그러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찬송 중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는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또한 4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리하고 의리하였으며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그 조상들이, 그러니까는 자기의 그런 선진들이, 그러니까는 그 선배님들이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기도하고 정말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의뢰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 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금도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시기 때문에,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 돕지 않는 것 같고 자기를 구원해 주지 않는 것 같지만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자기 마음이 지금 죽을 것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자기들의 그런 그 선배님들, 말하자면 위에 그런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을 지금 자기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5절에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리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요, 이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한다라는 것이에요. 참으로 이렇게 다윗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하면서도요, 그는 정말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우리 주님이 당하셨던 일들입니다. 6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7절에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8절에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렇게 그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자기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자기를 구원해봐라, 그러면서 비웃고 침뱉고 조롱하고 정말 멸시하고 욕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 또 뺨을 때리고, 그 로마 군병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시관을 씌우고, 그리고 또 또한 겉옷과 속옷을 나누며 제비 뽑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18절에 보면은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정말 보면은요, 이러한 고통을 당한 이 고통이 앞으로 이제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이제 메시아가 겪으실 그 고통에 대해서, 그 고난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 고난과 그 구원을 예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경험한 고통과 구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그런 고난과 구원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왕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무형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다윗은요, 왕위에 그 오르기 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이렇게 유사한 환난을 경험했어요. 다윗이 겪은 그 극도의 고통은요, 인간의 한계 상황을 넘어선 정말 신적 아픔으로서 메시아의 대승적 고난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우리도 또한 이렇게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그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 주변에 그 믿지 않는 사람들로, 형제 자매로부터 또 부모님으로부터 또 친척들로부터 머리를 흔들면서 정말 조롱당하고 또 욕을 당하고 또 네가 뭐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토록 어려움을 당하고 왜 그토록 고통을 당하느냐, 왜 구원을 얻지 못하느냐, 왜 예수를 믿으면서 왜 잘 살지 못하느냐. 이 세상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질이 우선주의잖아요. 그리고 모든 일들이 뭐 자식이 뭐 그냥 그 좋은 학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명문 대라고 말하는 그 뭐 서울대, 뭐 고대, 연대, 뭐 아니면은 미국의 뭐 큰 뭐 하버드대 뭐 이런 데를 뭐 유학을 간다든가, 뭐 또 그 뭐 현대나 아니면 삼성이나 뭐 이런데 뭐 취직을 했다든가, 뭐 아니면은 뭐 박사 학위를 받아서 뭐 유명한 교수가 됐다든가, 이런 것을 사람들은 그 성공이라고 하고 또 잘되고 잘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 그냥 고난이 겹치고 생활 속에서 힘든 일이 많이 있고 또 직장생활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또 육신에 몸이 아프고 이런 상황 가운데 처했으면 얼마나 조롱을 당하는지 몰라요. 네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구원을 못 얻어? 왜 하나님을 믿는데 왜 잘 살지 못해? 막 이러면서 비웃고, 나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조롱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믿음의 그 가족 중에서도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예배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또 뭐 모든 예배 열심히 하면서 또 금식기도도 하면서 왜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너는 그렇게 잘 안 되느냐 이러면서 또 막 짓누릅니다. 그럴 때 탄식이 나와요. 정말 그럴 때 가슴이 너무 먹먹하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어깨가 짓눌리고 힘이 쫙 빠지고 정말 온몸에 기운이 쫙 빠집니다. 그리고 정신이 아득해지는 걸 느끼게 돼요. 저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믿음의 식구 안에서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집사님, 권사님들로부터 그런 말을 들을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몸이 후들후들 떨릴 정도로 그렇게 정말 그 마음이 상했었어요. 그러면서 이 다윗과 같이 저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 제 편이 되시지 않으십니까? 제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상한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십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정말 울며 불며 통곡하면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다윗과 같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고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이렇게 저도 제가 입술을 열어서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제 자신이 초라한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너무 몸이 형편없이 아프죠.
또 힘은 없어가지고 숨쉬기도 힘들죠. 걷기도 힘들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빨리빨리 이렇게 치료를 해서 막 건강하게 해서 막 그냥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료해 주셨다 하고 막 하나님께 간증하고 싶은데 그거는 잘 이루어지질 않죠. 또한 그 물질들로 또 거기다 또 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죠. 이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볼 때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정말 이제 육신의 질병이 극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곁을 떠나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아서 돕지 아니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슴 아파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너와 가장 가까이에 있었고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 속에서 내가 너를 고쳐줄 수 있었는데 내가 너를 그 아파하는 그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지켜봐야 하는 그 마음은 더 많이 아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그 말씀을 듣고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그런 어떠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 되신다라는 걸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그 상황을 이제 허락하시면서 침묵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그 원수가 이게 우리가 조롱을 당할 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 자신이 죄가 있어서 그렇게 가시관 쓰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시고 또 신분당하시고 그렇게 고통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온 인류의 영혼들을 죄에서 사해 주시기 위해서 또한 그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본인이 그런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우리 주님은 다 인내하시면서 감내하셨어요. 또한 기도로 하나님께 힘을 구했습니다. 그 이길 힘을 구했던 것이에요. 우리 또한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 이 다윗과 같이 우리가 끈질기게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편 기자들을 보면은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진이 빠지도록 그렇게 오래도록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불평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끈질긴 그런 믿음의 기도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끈질긴 믿음의 기도를 했을 때 결국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국 구원해 주셨고 건져 주셨고 또 그들을 높여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그 시인들에게 그 인내할 수 있도록 그 인내를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렇게 인내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인은요,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니 친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래요. 우리 이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을 찾은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이 다윗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또 그를 그 어머니 젖을 먹을 때에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주님께서 그를 맡아주셨고 그 하나님이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그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태초에 택하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예정하시고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어떠한 그런 고통 속에서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요,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수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힐산수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이렇게요, 다윗은 정말 그 힘센 소같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황소 떼같이 그렇게 자기를 둘러쌌다라는 거예요. 사자같이 또 사정없이 그를 정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압박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그가 숨도 제대로 못 쉬도록 또 다윗이 14절에 보면 물같이 쏟아졌으면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면 내 마음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이렇게요. 그가 정말 그 몸살을 앓고 가슴이 답답하고 내려앉아서 심장이 터지는 그런 압박감을 느껴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개들이 에워싸고 악한 무리가 수족을 찌르듯 다윗을 옴짝달싹 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겉옷과 속옷을 벗기듯 그에게 수치를 가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십자가에 예수님이 그 육체로 겪으신 고통을 다 느끼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고통 속에 있을 때라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늘 의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윗과 같이 이렇게 우리 또한 그런 고통이 있을 때에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은 더욱 나를 지키시고 계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다윗과 같이 끈질기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여서 정말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건지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